저는 오늘 말씀노트 이렇게 받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한나잖아요. 교회 안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그 자식 잘 되기를, 그 자식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분인데, 당연하게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생각나거든요. 우리 엄마는 장로교에서부터 이제 평생을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늘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랬거든요. 어, 그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릴 때는 특히 이제 사골세 집도 못 구해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고 형은 전주에 있는 안경점 사원으로 가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저하고 상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각각 하나씩 보내주고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뭐 정말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대구에 모여서 이제 사골세 방을 하나 구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는 원래 처녀 때 전라도에서도 이제 교회 생활 했지만, 이제 대구 와서 이제 맨날 노름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고생하다가,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은 소망의 서곡,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그 어려운 이제 물리적이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건데, 근원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런 물리적 환경 때문에 정말 늘 새벽기도 나가고 이랬어요. 배우기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 새벽기도부터 해방된 거지 사실은. 그 기도를 반대하고 뭐 기도가 뭐 마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제 뭐 이 구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밤잠을 그 잠을 설치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러던 정말 성실한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는데 교회 와서 이제 여한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아까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어떻게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거죠, 사실은. 백날 기도해도 내가 뭐 사고치고 뭐 엉뚱한 짓 하면서 맨날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너무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막 늘 새벽 기도 갔다고 고생하고 무릎 아프고 막 이러면서도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 이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면 한나는 이제 분인나하고 이제 경쟁 관계 있으니까 남편 하나인데 처가 둘이니까 얼마나 그 서글프겠어요. 여자들 또 보통 그게 아니잖아.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야,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그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잠깐 등장하다가 이제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사무엘이 대신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무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 뭐 이렇게 들리지 않고 우리가 다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아멘.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몇 번이나 물었어요. 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래 저 같은 가능성 없는 청년을 이렇게 그 구원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두 번인가 내가 직접 물었어요.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물었더니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내가 한 게 있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지 하더라고. 지금 아멘. 생각하니까 그게 정답 같아 정답.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물론 한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뭐 아기 임신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낳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산출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고 근데 제 인생을 생각하면 저는요 그것도 이제 엄마의 은혜를 제대로 안 게 언젠가 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전에는요, 뭐 엄마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명혁이를 군대 보내는 날이 왔어요. 어제 수능도 쳤지만 수능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저는 명혁이를 군대 보내는데 명혁이가 이제 해경을 제가 자원해가지고 진해 해군훈련소에 그때 성미하고 뭐 장선이하고 제 따라온 자매들하고 두 차로 가득 타고 이제 저하고 우리 명희 엄마하고 진해 해군훈련소 가서 뭐 입소식 하고 막 박수 치고 잘 지내라 하고 막 이렇게 보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자식 군대 가는데 엄마들이 안 울더라고. 근데 저만요, 참 부끄럽지만 그 진해 해군 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명이 그 훈련소 그 철조망 지나서 이제 자대 그 훈련소 받, 그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그 철조망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때 그날 신기하게 우리 엄마가 음, 30년 전에 네 군데 보낼 때 음, 저는 이제 우리 장정들이 대구 고성동에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에 집합해가지고 그 줄 쭉 서가지고 이제 대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내 마중 뭐 군대 간다고 뭐 안타까워할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서 엄마하고 내 사귀는 아가씨하고 비산동 교회 그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 사귀는 애한테 절대 나오지 마라 했어. 거꾸로 말한 거죠. 제 지금도 거꾸로 말하잖아요. 마음을 거꾸로 말하는데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때도 그 여학생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나오지 마라 하면서 짜증난다 하면서 막.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내 사귀는 애 있잖아요. 걔는 정말 안 나왔더라고. 근데 엄마는 고성동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장정들이 인원수 확인한 다음에 대구역까지 걸어서 열차 타러 가는데 엄마가 손수건으로 계속 울면서 그 대열을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명역이 진해 해군 훈련소 보낼 그날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 30년이 지났는데. 그전에는 뭐 저 할매가 뭐 노인이 저 뭐 돈이나 벌지 말고 나왔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니까 그때 그 신운동장에서부터 대구역까지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따라온 엄마가 생각이 났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연락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형은 뭐 성실하고 잘 살고 이러니까 엄마가 형에 대한 기도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맨날 한 기도는 저 아니겠어요? 저 아이면 상구였는데 특히 저겠죠.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열래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루는 아멘. 제가 그 저 효목동에 메트로 팔레스라는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음, 거기 메트로 팔레스 안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엄마들 수성구라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이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중앙초등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를 하다가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제 엄마의 어머니를 같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걸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강의를 들은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 카톡이 왔어. 문자가 왔어. 음, 선생님 강의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면서 자기하고 뭐 어디 만나서 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경산시청 옆에 무슨 경산시청에서 어머니 시화전을 한대. 그 내보고 가자는 거라. 저는 와 드디어 뭐 누가 한 명 또 물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 막 검색을 해봤어. 알고 보니까 경산시청 옆에 있는 무슨 회관에서 경산시민회관인가 여기서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화전을 한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하는 건가 하면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고 안상홍의 그 처 장길장가 하는 분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이제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하고 우니까 그 약한 고리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이 아줌마가 와 우리 주변에서 그 안상홍 증인의 포교 방법이 항상 그래 어머니 시화전을 한다고 하거든. 그 어머니를 주제로 한 어머니의 은혜를 주제로 한 시화전을 해가지고 거기 감상하러 가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교회로 인도하는 거야. 이 야들이 수법이거든요. 그런 에피소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너무 신기하죠. 그 또 기회인데 대구대 교수 한 분이 그 책을 냈는데 모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모신이 뭔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워낙 바빠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나타내려고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모신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보려고 그 책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투표에 가끔 나오는 김나경 자매가 그 모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하고 이랬던 자매라니까. 저도 그래서 그 책을 빌려서 읽고 이랬는데 그 한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여기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자매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정말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럴 것 같고 저도 아멘. 우리 명예 키우면서 뭐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모님의 이름의 뜻을 내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 들었겠지만 기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 딱 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뭐 기도를 뭐 이렇게 금기시하고 이렇다는 뭐 잘못된 정보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누가 말했지만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게 없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성민이한테 혼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내가 늘 하면서 이렇게 출근하고요. 옛날에 우리 큰집에 갈 때는 우리 형수님이 뭐라고 표독하게 말하더라도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현관앞에서 그 기도를 하고 형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랬어요, 진짜로. 지금은 이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인간구실을 하다 보니까 형님과 형수님 은혜를 참 값없이 누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습관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어릴 때 내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머리로는 안 그런데 머리로는 하늘에 신이 어디 있노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식중독만 걸려도요 아버지 하면서 있잖아요. 이 식중독만 낫게 해주시면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사실은 제가 우리 형제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존재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기도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꼭 무릎 꿇고 아까 사무엘 운전석 앞에서 안전운전 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 사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 저녁마다 사실은 줌에 모여서 지금 모니터를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죠?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의 소망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가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오늘날 보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지영이 봐요. 맨날 감사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있고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향해 서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교회 형제들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요. 음, 단지 두 손을 모으고 형식을 세워서 막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을까봐 저 어릴 때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 가면 교회 앉자마자 기도하잖아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근데 내 목구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옆에 앉은 성도한테 들릴까봐 조심하면서 막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죠, 사실은. 아멘.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음, 세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살고 어떻게 자리를 빗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뭐 저주로 하나님이 네 걷다가 교통사고 나라 번개 맞아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지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면 저절로 인생이 꼬이잖아요. 음, 그런 이상한 원리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저기요. 제가 이제 상도 형제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도 형제에 대한 어떤 것이기보다도 앞에까지, 지금까지 쭉 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방점이랄까, 강조점이랄까, 견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생겨서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10시를 넘으면 요즘은 또 안 남기 때문에도. 저도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 감아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또 소홀히 한 면도 분명히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기도는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줌 모임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도 전체 큰 포괄적인 이 의미의 기도의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또한 무시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어쩌면은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 운행자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감사 기도이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한 피조물인 나약한 인간이기도 하니까 사람이기도 하니까 아프면은 아프다는 것조차까지도 하나님과 대화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면 더 안 좋겠는가 하는 것으로 한번 더 구체적인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해온 기도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새로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계속 전체적인 포괄적인 기도의 의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까딱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가 혹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혹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오늘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 본 겁니다. 예, 그런 아멘. 정도. 아멘. 누가 또 간증 안 하신 분? 저는 오늘 시간 많이 남았네. 저는 저기 어른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거 좀 접촉을 하고 나니까 괜히 아이까지 증상은 없는데 온몸이 막 으실으실하게 춥고 이하니까 또 음, 5번 주 일요일은 교회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혹시 코로나 어. 따서. 그래 나는 이렇게 오늘 상도 형제가 그 엄마의 그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정말 어, 정말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의 어떤 내 동생들의 어떤 그런 기도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기도가 음, 우리 자녀들인데 본보기가 됐어요. 그게. 그리고 내 동생들도 어, 하나같이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이 없던 아이들도 다 그 엄마의 그 기도에 다 그, 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저도 또 이렇게, 어, 그,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래 생활을 하면은 뭐, 이제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막 가야 되는데 또 급식소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는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 안에 소화액이 안 나옵니까? 소화액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나간다 하는 걸 알아주니까 더 뭐 사회생활하고 뭐 이래 하는데 더 편하고 그래서 이제 뭐 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이제 옛날에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막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를 갖다가 막 빠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게 그걸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인데 막 그래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갖다가 하지 마라 그랬지. 항상 우리 모든 아까 영미 자매나 지금까지 자매들이 이야기했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데 순결이도 그렇고 감사가 되는데 이 감사 자체가 이거 아마 기도 아닙니까? 모든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인데 다 집중돼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억지로 깨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무 좋으니까 깨어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자체가 우리는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말 저도 이제 상도 형제가 말했듯이 그 자녀가 그 군에 갔을 때 뭐 이런 거 같지만은 자녀가 갑자기 내 미국에 있을 때 그 저기 그 아들내미가 뭐 왜 아프다 뭐 이렇게 보면 또 뭐 듣다 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낄 때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막 그거 할 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뭐 관세음 보살이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든든한 그게 의지가 되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한 이런 기도를 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끔 해주시는 이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어떤 그게 감사하고 나는 최종용 형제가 오늘 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써서 이래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딱 좀 그렇거든요. 그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예, 빠뜨린 건데, 오늘 이제 그 말씀 중간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태를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한나는 당연히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근데 오히려 공교롭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개인적인 일 같으면 성경에 쓰여질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막을 일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그냥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기도할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날은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뜻으로 낳았으면 우리가 이스마엘 이삭을 봤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 하나님의 어떤 그, 그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섞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했을 때 근심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도 많은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삭은 자기 뜻으로 낳는 게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바치러 갔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나가 이스마엘을 간절한 기도로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그 사무엘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이 제사장 집에 데려가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다 하면 사무엘이 안 나왔겠죠. 그냥 한나의 아들이 나왔겠죠. 그럼 한나가 자식 있는 사람으로 그럼 성경에 쓰여지질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성경에 등장을 했고, 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나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게 그냥 괜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냥 순탄하게 잘 흘러가면 그러면 아무 일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냥 순탄하게 그냥 사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겪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각 변동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무엘을 낳는 것처럼 이삭을 낳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몰라. 제 생각이 틀린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살았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뭘 원하는 어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아들 이삭을 사무엘을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요 얘기도 또 하고 싶은데 빠뜨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까 술리 누나 얼굴 보였는데? 예, 순리 누나. 술리 누님, 보이긴 보였는데, 음. 그냥 보이고 싶어서 그냥 했어. 계속 보여, 그러면 화면 켜고. 알았어. 그러면 간증 안 해도 되지? 예,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냥 누나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간증하지 말고. 수다 언니, 떨면 돼, 수다. 언니 간증 한마디 해볼래? 상도 말 들었으니까. 언니가 누군데요? 언니, 저 누나 있구나. 잠깐만. 나 대고 간증을 하냐? 안 해? 한마디 해봐. 해봐. 이렇게 멀리서까지 들려? 저- 상도 형제 들려? 예, 들려요. 해봐. 멀리서 응. 그냥 대구 형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듣던지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오늘 또 말씀 잘 듣고 순례 덕분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잘 못 듣는데 대구 형제님들 말씀을 늘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쩌다 이렇게 밤에 홍게하네요. 아멘. 아멘. 이 언니는, 처지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데가 어디 그리 있어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멘. 잘 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누가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풀이가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언니는 지금, 목사님이랑 한동갑이고, 이열래 목사님이랑 한동갑이고, 옛날에 폐암 수술했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저기 됐는지, 이 옆구리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갔는데 어떤 답을 안 주고, 자식들한테는 답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언니한테는 답을 안 주고 그냥 나왔다 해요. 그래갖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직 그냥 정말 주바라기처럼 이렇게 사시는 언니예요. 루시 누나예요? 김용국 언니. 김용국 언니, 김용국 어머니입니다. 염기천 아버님, 말다. 연기, 무슨 상관 있어? 연기천 아버님 따라서 오신 분이에요. 예. 아멘. 혼파에서 구원파에서. 알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픈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아프거나 말거나 그거 다 상관없고 오늘 또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면 갈 것이고 또 안 아프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아프면 또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지 뭐. 아멘. 큰 대수요. 아멘. 뭐 잠잘 때 있어서 감사하지. 밥 주는데 또 밥 먹어서 또 감사하지.
이렇게 순례되게 말씀하는 데까지 나를 저기 인도해서 말씀도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 이것도 얼마나 오늘 아주 홍제 만났지. 감사밖에 아멘. 안 했습니다. 나 먼저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제 그만해, 언니. 이제 그만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시에 끝난다는데. 지금 저 간증할 사람이 성미아도 있고 이영식도 있고 뭐 많아. 그러니까 언니 그만해 이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저는 권순애인데요. 권수리 언니 나왔어. 네, 하세요. 오늘 내가 드러누워 있어서 얼굴을 못 보여주겠는데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 지방교회 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오고 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최상의 기도 같았어요. 예수가 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드는데 제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정식으로 무릎을 꿇지는 않더라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하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는 성령이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나하고 합하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또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었는데 내가 이 선악간에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를 미워했는가. 정말 생각지도 않던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 안에서 레마로 끈서 이렇게 와 있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맨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가 한 기도 안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내 기도에 사소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다 했는데 막상 아프면은 억소리가 나니까 요새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이 몸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또 그런데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아픔이 있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아프지 않으면 이 상황이 참 모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아픈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딱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그 피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못 피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그 절실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당신의 뜻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대신 하는 그 간구가 나와 연합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의 정욕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듣지도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의 그를 구하는 구호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실제화되면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가 더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난 기도의 유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았었는데 여기 교회 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정말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건 실제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새삼 감동도 오고, 또다시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으면 무릎 꿇어서 일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하는 이런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제가 회복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한 것이 굉장히 저희가 새롭게 들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고 지나가려니까 약간 섭섭하긴 하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 아멘. 난 기도 뭐 그러니까 나는 아까 상도 형제가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아멘데 뭐냐면 뭐라 했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기도다. 그게 향기다. 이랬잖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나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 여기 오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자기들 위해서 살아. 난 그렇게 봤고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이 95%가 다 복 받으러가. 그 방언으로 날랄랄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 복 받으러가. 근데 우리가 아까 종윤이 형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남편이 없으면 그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대. 그게 진짜 기도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진짜도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잖아. 그게 기도지. 아유, 난 이런 나라가 있는 게 좋아요. 음.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끝이 그렇게 시시하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말을 못 하겠어.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더 말을 하면 안 돼, 언니. 듣고 있나요? 예. 영식이 형제 얼른 해. 어, 2분이 남았네.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한나 제목인데, 찾는 한나의 마음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기도였죠. 사실, 대구교회에서는 기도라는 자체가 별로 실행이 안 됐죠. 근데 기도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호흡이잖아요. 호흡.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숨 쉬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호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이거는 눈 감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억지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저도 종교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산상 기도, 모든 기도를 다 해본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환자였어, 환자.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환자. 그런데 이제 지금 종교가 끝나고 실제 삶이 되고 나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건 다 떠나간 거예요. 삶 자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나와요. 실제로 호흡 맞아요. 그치?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표현이 됐잖아요. 한나가 아들 잘 낳았으면 아까 동률이 말대로 그런 대목이 안 나왔겠죠. 근데 아들을 못 낳다 보니까 울부짖었잖아요. 다른 말로 임신 못하는 환자였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가다 우리 비약을 합시다. 한나가 여자고 임신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자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전부 다 여자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 못 낳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유, 들리다 안 들리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전부 다 한나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들은 못 낳는 거는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쪽팔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아갖고 울부짖는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멘. 이역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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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네. 우리 정윤 형님이 또 정리화답 매일 김미옥, 하시잖아요. 김미옥 자매는 어디, 지금 어디? 기록이 김정창 나왔어요? 켰는데 아, 그래? 10시간 미역이 해라. 어, 한번 해야죠. 미역이 화면 켜지 좀 못 봤어요. 소리. 마이크 켜고 저요? 네, 들려요? 네. 저도 오늘 방금 이제 영식이 오빠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이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어떠한 누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정말 공감했거든요. 모두가 기도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해주시겠어요? 시끄럽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터라서. 그런데 오늘 이제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기도라는 게,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좀 다르게
오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평소에 저는 사실 기도라는 걸 안 해봤고 또 교회 왔었어도 그렇고 기도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어, 꼭 이게 뭐 구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평소에 있다가도 아 감사하다. 뭐 오늘 뭐 우리가 어, 범사에 감사하다 가나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봤고, 또 아까 전에 오빠가 또 이래 말씀하시는 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난이, 절망이나 고난이 없으면은 정말 진짜 우리가 이게 더 어떻게 이게 하느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게 이런 고난이나 절망이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에 좀 더 깊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이게 우리가, 아까 칼 말씀하셨잖아요. 칼이,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요리사인데 아주 잘 쓰이는 요리사의 칼이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아닌 곳에 갔을 때는 하나의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해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이 말씀이나 이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이제 우리는 요리하는 칼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나름 하나의 이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영식 형님이 10시가 넘었으면은 이제 녹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저도 또 할 말이 또 생겼으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녹화는 형님이 알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라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형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하여간에 어떤 쪽으로 가기 위한 정말 초대의 의미라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든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동률이 형제도 태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아기를 못 낳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절망이 있는 거지만은 다른 어떤 절망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이 막혔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근데 절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될 피조물이고 인생이고 사람이다 하는 측면에서 기도라는 형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더 광범위한 뜻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거죠. 더 깊은 말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 사람은 가져야만 할 것인데 그게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어떤 빌립보서 4장 6절 8절 이런 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될지라도 어쩌면은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나타난 데 있어서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를 하신 모습도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내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인생의 사람의 위치가 자꾸 발견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기도의 끝은 이만큼 주님께 아뢰어 봤는데 알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맺은 기도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만큼 하겠습니다. 아멘. 영수 오빠 하는 건데. 그래. 영수, 내가 화답해도 되나? 해도 된다. 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저도 듣다 보니 한 번은 내가 목사님 간병하러 다닐 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상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상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그 상도가 아주 어릴 때 엄마가 그 쇠복끝이 와서 엄마가 상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상도를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리 한나의 어떠함이 사무엘 되게 했고, 그 상도 엄마의 어떠함이, 그 간절함이 상도를 구원되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생명을 또 낳게 되고 또 구원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예, 그리 나도 뭐 집사람 따라가 교회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매일 나갔다. 새벽 4시 반대가.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그 야베스의 기도를 했는데, 그리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3년 동안 그 기도만 계속 했는데, 그래 기도하다가 팔공산 다큐로 갔는데 그 기도가 뭐 어떻게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죠. 그 다큐다가 서병호 형님이 팔공산 닭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와서 이제 내가 그 서병호 형님을 따라서 대옥에 왔고, 현재 그때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상달됐구나, 이렇게 요즘 알아지니까 간절함이 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이제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참 새복의 이야기 쭉 하는데, 아까 상도가 쭉 간증을, 엄마의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의 상도를 있게 했고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지체를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심령이 가난한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올 말씀을 듣고 간증 화답을 듣는데 참 깊이 와닿고, 올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지체를 또 대해야 되는지 오늘 크게 깨닫게 되고 오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미야, 아까 화면에 보이지만 왜 들어갔노? 누구? 성미야. 저는 오늘 픽스할게요. 패스한다고? 네. 그래. 그러면 방폭파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정윤 형님이 지금 운영자거든요. 그래요. 인사할 거 하시고 방폭파 나가기 한번 해보세요. 나가기 눌러보면. 내가 운영자라고요? 그럼 폭파 안 합니다, 나는. 그러면.
그럼 한 명 한 명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불금이다, 불금만. 아니, 오늘 호스트는 접니다. 그래? 아, 그럼 네 그런가? 간증하고 폭파해라. 영식이 형도 없으니까 네 간증해도 된다. 아, 폭파할게요. 나도 할 수 있으면. 아니, 간증할 게 특별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음. 저는 기도라는 걸, 뭐, 내 생전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안 해봤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으로 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늘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잔이라면 이 잔은 제발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늘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제게 없는데,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 기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위한 이 마음을 이용해서, 이 마음을 사서 나를 피조물임을 알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필요대로 다 쓰시는구나. 아유, 아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아멘. 저는 내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가 내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면서 오빠가 그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면서 이 한나하고 이 누구죠? 뭐죠?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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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나이고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원해서 내가 결국은 기도를 해서 내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종착지에 딱 가보니까 오늘 마지막 종착지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나이고 사무엘로 변화시키는 건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오빠가 우리 인생에게 이런저런 환란이 오면 오빠한테도 가끔씩은 기도가 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보면 그런 마음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런 마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저는 요즘 이제 2PM을 보고 있으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겸이랑 산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빠는 운동을 참 잘하고 엄마는 운동을 못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빠는 좀 어설프고 엄마는 운동을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뭔가 뭐죠? 이렇게 순간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있다는 거죠. 대체 능력이 빠르다. 그런 게 있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면서 아빠는 대구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고 엄마는 시골에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생긴 그런 게 있다. 순발력이 빠르다. 순발력이 있다. 왜냐면 산으로 들러 다니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잖아요. 뭐 가다가 뱀이 나타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 내한테 아멘이 안 된다. 뭔데? 왜 순발력이 있다 하고 대처 능력이 있다 하니까 아멘이 안 된다고. 그 들어봐요. 아니, 우리 집에 그런 게 있거든. 우리 신랑은 이거 참 잘하는데 뭐 형광등을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 저는 형광등도 잘 갈고 이게 하수구도 잘 고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게 혼자서 이게 해본 터득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는데도 우리 신랑은 FM대로 진짜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야매로 좀 잘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내가 이제 겸이가 본인이 인정을 했다니까 우리 딸이 그러면서 엄마는 참 운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아마 아빠는 운동하는 데서 배워서 그렇고 엄마는 그냥 산으로 들러 뭐 산딸기 따먹으러 다니고 양파 캐러 다니면서 배운 그런 이게 터득한 어떤 잔머리 같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터득한 왜 몸으로 배운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PM 생긴 지 1년쯤 돼 가잖아요. 1년쯤 돼 가는데 아니 2PM이 무슨 일이 분명히 생겼어요. 일이 생겨. 그러면 또 좀 있으면 그 일이 뭔가 마무리돼서 한 단계 성숙해져 가 있어.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또 생겨.
잠잠할 틈이 없는 거예요. 잠잠할 틈이 없어.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겨 있어 보면 또 그게 또 색다른 방향으로 또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데 요새 야 이거 아까 오빠가 자족하는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이거 말하자면 내성을 길러주는구나. 이- 그냥 고여있지 않고 아무 일 없으면 우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겨서 내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생기게 해준 거예요. 왜 지금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거 또 뭐 또 좋은 것으로 또 바꾸시려고 하는가 보다. 또 뭐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내한테 있잖아요. 그런 뭐 요즘은 아 뭐 막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진짜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야생에서 키워가지고 어디 기니 쓰실란갑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참 재미지고 아까 주백 언니가 아,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라고 그 남편 죽고 대학교 4학년 남자인지 아들 자식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 말을 듣는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37에 혼자 됐는데 그때 우리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렇게 옆에서 그게 단순히 뭐 내가 뭐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의지하고 삽시다 이 말씀이니까 언니에게 그 어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다시 그 남편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살 수 있게 해줄 그 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칼을 들고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요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칼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언니에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 그 말이 이 요긴한 요리가 돼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참 기대가 되고 그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 엄마의 인생에도 그 아까 술래 언니 통화 연결시켜준 그 어머니처럼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맞춤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폭파해주세요. 이제 어, 폭파해주세요. 네, 폭. 아, 아, 저기요. 음. 정말 용서해 주실랍니까? 정말 용서해 주실랍니까? 1분, 2분만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네. 너무 죄송스러운데 오빠 밤 용서를 해 새겠어요, 밤. 아니, 그래도 1, 2분만 용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말을 한번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미안하지만은 좀 미화자매 좀 뭐 안 할 듯이 하고 안 할 듯이 하고 이러더니만은 또 나를 불을 지피고 이렇게 하고 저 희한하네 저. 근데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기도 정도만 하는 듯한데도 자꾸 그런 기도일 뿐인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정도까지를 뭐 안 하고 있을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정립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부분일 것 같고 저도 오늘 말씀에 그래도 그렇게 비쳤다는 생각은 들고 제 마음도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도 한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지금 생긴 것에 있어서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가스라이팅은 나쁜 것에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을 수도 있고 잘못된 대상에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피조물은 사실은 어쩌면은 저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복받는 관계요 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사실은 혹시 잘 해석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복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가스라이팅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멘.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다른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로 들어간 것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의지하는, 주님과 관계가 되어진, 사실은 하나가 되어진 이런 관계로 들어간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는. 아멘. 아멘. 예, 이제 폭발을 제가 아니죠. 예, 누가 하세요. 제가 해요? 폭파할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폭파합니다. 모두 안녕. 네. 1, 2, 3.